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몇 년 전부터 그야말로 러닝의 시대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러닝 열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주변에 공원에만 가도 많은 사람들이 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막 달리기를 시작한 초보 러너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목표로 삼는 고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10km를 1시간 이내에 완주하는 것입니다. 러너들 사이에서는 이것을 서브1이라 부르는데, 여러분 10km를 정확히 1시간 안에 들어오려면 여러분 1km당 6분 내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페이스를 한 번도 쉬지 않고 꾸준히 유지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쉽지 초보자들에게는 굉장히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결코 만만치 않은 도전인 것이죠. 사실 저도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 신대원 전도사 시절에 동기들과 함께 이 서브원을 목표로 땀 흘리며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장신대가 있던 그곳이 한강 옆이잖아요. 그래서 광나루부터 뚝섬 유원지까지 이렇게 왕복을 하면 한 10km 정도 되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기들과 함께 뛰었던 그 기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거리 달리기는요 10초, 20초 만에 폭발적인 힘을 쏟아붓고 끝내는 이 단거리 육상과는 굉장히 다르죠. 처음부터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 얼마 못 가 쓰러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페이스를 조절하며 오랫동안 끈기 있게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문학자들과 작가들이 우리의 인생을 종종 장거리 경주에 비유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즉 구원의 과정도 이 장거리 경주와 너무 닮아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으로부터 의아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배웠는데 왜 구원이 장거리 경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구원의 본질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이라는 거예요. 곧 영원한 생명을 전제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 동안에는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구원이라는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이 장거리 경주를 한 걸음 한 걸음 치열하게 그리고 묵묵하게 달려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대체 왜 이 구원의 경주는 어떻게 해야 온전히 완주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의 태도와 페이스를 가지고 달려가야 할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장거리 경주를 오해 없이 잘 달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구원론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적인 세 단계 과정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 이 세 가지 단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여러분 찾아가서 물어볼 거예요. 구원론의 세 단계 뭐예요? 딱 물으면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딱 대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단계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뭔가? 칭의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여러분 구원의 과정을 장거리 경주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이 구원의 장기 레이스에서 스타트 라인에 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칭의가 한자로 뭐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다, 인정받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 없는 인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이제 의롭다, 내게는 더 이상 이제 죄가 없다라는 그와 같은 선언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의 신분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그 의인으로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올림픽과 같은 세계적인 대회에 아무나 출전할 수 있나요? 없죠. 반드시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혹독한 여러분 기준을 통과하고 공식적인 출전 자격을 얻은 선수들만이 그 스타트 라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영광스러운 경주는요, 아무나 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 라고 이 출전 자격을 공인받은 자만이 달릴 수 있는 레이스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경주에 참여할 수 있는 최고의 자격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영광스러운 이 스타트 라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구원의 경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경주는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언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 절대적인 전제 조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은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은 이 영광스러운 날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같은 거룩하고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 구원론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라고 부르는데, 영광스럽게 된다는 의미로 영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하게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영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구원의 경주와 다시 비유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오던 레이스를 이제 다 마치고 마침내 피니시 라인을 당당하게 통과하는
바로 그 순간이 뭐겠어요? 영화라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여러분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피니시 라인 뒤에는 우리를 향해 양팔을 들고 서 계시는 우리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믿음의 레이스를 포기하지 않고 완주해낸 저와 여러분 머리에서 흐르는 땀을 우리 주님께서 닦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썩지 않는 그 승리자의 관을 우리 머리 위에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화의 날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거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인정받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이제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칭이라고 하는 스타트 라인을 이제 우리가 힘차게 통과했고, 주님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그 영화의 피니시 라인을 향해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몰아쉬면서 구원의 경주를 열심히 뛰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뛰고 계시죠? 아무도 안 뛰고 계십니까? 우리 지금 뛰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 구원론의 두 번째 단계인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화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칭의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거룩한 성도가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죄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한 걸음씩 닮아가는 그 거룩한 과정,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 부르는 거예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 성화의 레이스를 달려가는 우리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그 영화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성화의 과정은요, 어쩌다 한번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단번에 기적적으로 끝나는 과정이 결코 아닙니다. 이 과정은 평생에 걸쳐 한 걸음 한 걸음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긴 호흡의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긴 장거리 경주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은요, 우리가 처한 이 성화의 과정을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따라해 보실래요? 이미와, 다시 한번 더 해보세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 이미와 하니까 이미와가 뭐야?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 이미라고 하는 것과 아직이라고 하는 이루어지지 않은, 영어로 하자면 already, 이미와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 사이에 긴장 상태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칭의, 구원의 완벽한 자격을 갖춘 자가 되었죠. 그러나 아직 영화라고 하는 이 구원의 최종의 목적지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은 이미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이에 긴장 상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치열하고 숨이 차는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치지 않고 잘 해낼 수 있을까? 그와 관련하여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은 강력한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다 함께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소망이 뭔가? 그것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바로 앞절에 살펴보았던 소망인데, 이것이 장래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바로 그 눈부신 영화의 소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은 이 영화로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예수께서 깨끗하심처럼 자기 자신도 날마다 깨끗하게 구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성화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의 버킷리스트 가운데 바디 프로필이라고 하는 것을 찍는 것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수개월 동안 열심히 멋진 몸을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의 몸을 이렇게 사진관 같은 곳에 가서 찍는 거예요. 이렇게 바디빌더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열심히 헬스하고 열심히 운동해서 특별히 반드시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동반돼야 갖춰야 할 게 뭐냐? 식스팩을 갖춰야 돼요. 남자들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서 꼭 바디빌더 같이 딱 사진을 찍고 그것을 보면서 한때 내가 이렇게 멋진 몸을 가진 때가 있었지, 이것을 추억하기 위해 몸을 만들고 찍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멋진 바디 프로필을 찍겠다는 아주 간절한 소망을 품은 청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청년 오늘 당장 어떤 삶을 살아가겠어요? 힘겨운 식단 관리는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뿐만 아니라 매일 헬스장 가서 피눈물 나는 운동도 거르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좋아하던 친구들과의 만남도 잠시 절제하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친구들 만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어디 가요? 맛있는 음식 먹어야 되죠? 먹다 보면 살이 찌니까 프로필을 찍기 전까지 친구들과의 만남도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프로필을 찍겠다는 그 소망 하나 때문에 삶의 모든 스케줄, 먹는 것, 자는 것, 사람 만나는 것까지 전부 초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여러분 무언가를 진짜로 소망한다는 것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의 삶의 체질과 라이프 스타일까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작은 목표 하나를 소망해도 삶의 체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변하게 되는데, 하물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영화를 소망하는 자들의 삶은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 영광을 진짜 믿고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체질이 예수님께 맞추어 바뀔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눈부신 영화의 소망을 붙잡고 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깨끗하심처럼 자신을 거룩하게 가꾸어 나아가는 이 성화의 경주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방금 전 제가 말씀드린 이 눈부신 이 영화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 명단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 영화의 소망이 저 뒤편에 밀려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이 영화의 소망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깝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이나 구원의 완성과 같은 이야기는 시간적으로 너무나도 먼 미래의 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눈을 돌리는 곳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가득 있죠.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도 바쁘고 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인생의 계획표를 짤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짜게 되는데, 그런데 바쁘게 쫓기며 살다 보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닥친 가장 긴박한 순서부터 우선순위를 바꾸곤 해요. 여러분,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았다라고 해서 그것의 가치까지 낮은 것은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 내일 처리해야 할 일, 당장 이번 주에 해야 할 일들, 그러한 일들을 1순위로 두고 살아가곤 하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장 본질적 문제인 이 영화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아래 단계로 툭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소망을, 영화의 소망을 내팽겨 치시며까지 우리가 1순위로 올려두었던 그 일들이 정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들이었습니까? 여러분, 한 통계에 따르면 현대인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압도적 1위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이 손바닥만한 이 휴대폰. 이 휴대폰을 손에 쥐고 유튜브와 숏폼 영상을 멍하니 쳐다보는 시간. 여러분, 이러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쁘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보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허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바쁜 세상 속에서 구원의 경주를 계속해서 이어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의 경주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떠한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단호하게 결단해야 돼요. 어떤 것을 결단해야 되냐? 주님을 닮아간 그 영화의 날을 내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자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 나의 무뎌진 영적 체질을 바꾸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바디 프로필 찍기 위해 그 친구가 뭐 했어요? 식단 관리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사람들과의 만남까지도 절제하는 등 삶의 체질의 변화를 시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던 그와 같은 체질에서 벗어나 매일 하나님과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을 읽고 영적 성장을 위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삶의 체질의 개선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나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이런 표정으로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장거리 경주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자격을 얻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흠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반드시 영화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화의 경주를 지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삶의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 소망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삶의 체질을 바꾼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들도 영적인 삶의 체질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코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할 스마트폰과 세상의 헛된 것들에 아까운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던 그 옛 체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와 영적 성장을 위해 우리의 삶의 체질을 거룩하게 바꾸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쉽지 않겠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작심삼일로 끝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또 하면 됩니다. 쓰러지면 또 하면 됩니다. 중단하면 또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 혼자 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그 구원의 장거리 경주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낙심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마침내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